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강해. 오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부분에서 임하옵소서에 대해 소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하옵소서 엘테토입니다. 오셔야만 한다고 할 때 엘테토는 원형이 가다 오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르코마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당신의 나라인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계셨는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슨 뜻일까? 전 이 말씀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 마음속으로 여쭤봤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을 통하여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자들은 자기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영접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전해주고 들은 말씀에 의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사는 시민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빛으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과 또 악한 자들은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오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으로 오심.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야곱 위에 있는 여호와의 신과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후손들의 입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요셉을 인도하신 사건을 빙자하여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구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80편 1절과 5절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하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으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얼굴 빛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요셉의 입에 언약으로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과 마음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것은 그와 함께 계시는 빛 대신 여호와를 복음을 통하여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사야가 외치는 복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영영한 빛이 되어 모든 슬픔과 애통이 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편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위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과 9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보면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되어 큰 무리를 이루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의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하니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신 한 주님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소경 증세가 아닌지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잘 그리지 못하다가 점점 잘 그리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셔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경 증세가 있었기에 소경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인을 뜨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더 의인이었습니다. 나도 성경을 몰랐더라면 지금도 교회 성경에만 뜻을 두고 육신적인 소경들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암환자, 기머거리 등을 고치기 위하여 능력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도 고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소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예전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린 자는 썩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귀멍어리가 귀멍어리를 만들고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인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소경들에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바리새인 안에 있었다는 말인가? 그들에게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와 같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마음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밭을 비유로 하여 말씀을 들은 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악한 자에게 씨를 빼앗겨 열매가 없는 자요. 돌밭은 말씀을 자랑하다가 핍박이 오면 말씀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요. 가시밭은 말씀이 속에 있어도 세상 정욕과 부귀, 영화, 재물, 죄리,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밭과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들어도 귀멍어리요, 보아도 소경이요, 마음이 강박한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 말씀을 씨로 영접하여 열매를 맺고 사는 자인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너희 좋은 밭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말씀을 듣고도 빼앗기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론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야 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90년대 들어오면서 내가 보고 온 천국을 간증하며 집회를 하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적과 오디오 테이프, 기독교인들에게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반대로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다고 합니까? 못 본다고 합니까? 당연히 못 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누구든지 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미 하늘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도 무엇인지 모르고 보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이 시간에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소경과 기멍어리와 저른마리와 각종 병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입과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세계를 성경을 통하여 전파하여 온전히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유의 역사며 신유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함께 있고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비추었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영광 즉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현재 복음이 없어서 온전치 못한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주기도문이 현실화될 때 참된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경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악한 자가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말할 때 무엇을 인용하는가? 악한 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미혹시킨다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셔야만 한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단은 저에게 속한 자들만을 미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미혹시키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늘 함께 계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까지 복음을 통한 기쁨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지고 천사가 나팔을 불어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